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단풍이 있는 배경으로 바탕화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뭐 단풍이 다 물들고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주신 이 가을, 더 깊어져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풍성하게 거하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관계전도 온라인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를 위해서도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45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열기 지난주 받은 은혜를 나눠보시고 우리 함께 또 찬송으로 힘차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입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또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가 복의 근원으로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하여서 주변의 이웃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역시도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자, 그리고 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은혜 받은 믿음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서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라고 이웃 사랑의 실제적인 이웃사랑의 뜻이, 하나는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을 돕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영혼 구원과 또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 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인데요. 원래 그 고린도전서를 1차라고 얘기하겠죠.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AD 55년경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편지를 쓰는데 바로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적 직무와 권위를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느냐? 아마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각종 이단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살아계셨을 때 당시에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인정받지 않은 자다. 권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의 사역을 깎아내린 거예요. 진실성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만듭니다. 이런 사건은 바울을 다시 듣고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서 사도로 임명받은 그런 나의 사도적 사명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또 고린도 교회와 또 여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고백하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더욱더 굳게 서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장에서는 이제 헌금에 대해서 연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헌금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일에 넘치도록 했습니까?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당시 이 마게도냐 교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 유럽, 또 유럽의 지역들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유럽 역시도 마게도냐 지역 교회 역시도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당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기면서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핍박이죠.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대표적으로 핍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업적인 거래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고 교회를 출석하면 상업적인 거래를 끊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라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극심한 피해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신앙 안에서 기쁨과 또 신앙 안의 부요함을 드러내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열심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헌금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헌금에 대해서 내가 좀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그때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살기도 지금 빡빡한데 어떻게 드리냐라고 하면서 헌금을 나의 삶 속에서 순위가 몇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뒤로 이렇게 밀려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헌금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그 변함없는 신뢰와 또 이웃사랑의 나눔과 섬김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귀중한 물질이 바로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선되는 사람은요, 이후에 돈이 더 자기가 주어진다고 해서 헌금을 하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의 중심에는 돈이 우상으로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헌금에 대하여 인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풍성한 은혜의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셔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죠? 모든 능력과 또 모든 필요를 다 갖고 계시죠. 즉 가장 부유하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다 그걸 주시려고. 주님의 모든 유업과 기업을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과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역시도 은혜로 얻은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부유함을 얻었다. 영혼도 구원 얻었고 내 육신에 필요한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공급받았다. 그래서 우리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면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자신이 믿는 자들의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재벌들보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수많은 그 육신적 재벌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부유함으로, 더 부유한 존재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풍성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권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 7절, 10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것에 풍성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금을 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풍성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전에 이제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 당시에 엄청난 그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재정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흩어져 있는 다른 교회들이 그 어려움을 듣고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 일에 처음에는 열심히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자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없다, 가짜다,
그 사람 뭐 별 볼 일 없다 이러면서 뭐 난 사도 뭐 바울파다 뭐 베드로파다 막 이러면서 서로 엉키고 덜키고 싸우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향해 보내는 그 후원이 헌금이 끊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 봐라 이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어렵고 환난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드리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풍성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헌금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아, 거룩하지 않게 무슨 교회에서 뭐 돈 얘기를 하냐? 어련히 알아서 헌금하는데 왜 헌금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헌금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아무리 해도, 뭐, 그냥,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드려야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평소에 헌금하지 않은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돈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회개는 머리와 가슴, 그리고 돈 지갑의 회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머리로서의 회개는 무엇이냐면 지적인 변화에 내가 머리로서 내가 정말 죄인이다 라고 깨닫는 것과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슴의 회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로 잘못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돈 지갑에 대한 회개는 물질에 대한 회개예요. 이제 나의 돈 지갑, 그러니까 나의 있는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고 바로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회심한 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지갑이 내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돈 지갑은 어떤 상태입니까? 돈 지갑이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강력한 의지와 생각 속에서 통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한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언제든 주님의 나라와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번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연보의 태도들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12절부터 14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연보에 나타난 태도,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헌금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폐의 색깔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가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50,000원을 드리든 하나님은 그 금액, 그 돈의 색깔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편 속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2렙돈을 드린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 2렙돈을 드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몇백 원이거든요. 500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예수님은 그 2렙돈을 드린 과부를 그 주변에서 그 어떤 것보다 돈을 많이 낸 뭐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 뭐 수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 가장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헌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헌금은 사람들에게 사용이 돼요, 그죠? 선교사를 돕고 또 뭐 우리 사역자들의 뭐 필요로 나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지출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의 드림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받으신 것을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서 다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갚으신다. 여러분 지금껏 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렸는데 집이 망했다. 집이 폭삭 망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했더니 우리 집이 더 가난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없을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헌금은 역시 어떻게 보면 돈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뭐 저금처럼 뭐 이자가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들어오는 게. 근데 왜 부족함을 겪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이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공식처럼 내가 1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10만 원어치 은혜를 준다? 절대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라는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런 믿음이 애초에 없으면 사실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일 뿐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또 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집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 풍성함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연보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오히려 한번 더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러분 제가 확실합니다. 저도 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걸 경험해 봤고요. 또 그런 예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드려보십시오. 또 이번 본문에 나타난 연보의 태도와 비교하여 개선되어야 할 나의 헌금 생활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정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11조, 또 감사, 또 주일 헌금, 또 절개 헌금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바 은혜를 또 정직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시다. 교회 지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관계전도 온라인 초청 축제를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 가정 중에서 불신, 부모님 불신, 배우자 불신,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헌금 찬송가 부르시고 또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인생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색하고 나의 물질에 대하여 아까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고정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풍성한 드림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또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